어제 우리는 참 고구마 같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심판의 모습은 참 얼마나 클 것인지, 그런 생각을 어제 함께 해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런 아픈 소리를 하고 계셨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떠한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를 말씀하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곡히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과 또한 그 강팍함 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킴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는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잘 해줄게, 내가 너희들한테 제일 잘해줄게, 너희를 귀히 여겨주마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신혼 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그 마음을 비춰 보이시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반대의 입장을 내죠. 한마디로 20절을 보니까 속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속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떠나갔다. 한마디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다른 행동을 다 보였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모습들 산 위에서 혹은 그들이 죄 짓는 자리에서 넘쳐 흘렀고, 그러한 죄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배역의 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재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너희의 배역함을 내가 고칠 것이다. 고쳐서라도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는 분명히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을 겁니다.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바로 그들의 삶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들의 죄가 그들을 무너뜨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게 되시겠죠. 말 그대로 심판이, 보응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결국은 살 길을 모색하게 되지요. 그런 살 길에 대한 모색, 이스라엘 백성도 하게 되고요. 그 모색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이고, 우리가 헛짓을 했네요. 우리가 잘못했네요. 다 쓸데없는 짓을 했네요. 우리가 산과 산에 올라가서 바알을 섬기고 또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게 다 헛짓을 한 거네요.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를 이 상황에서 구원시키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한 행동을 조목조목이 이야기하는데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섬겼냐? 이 부끄러운 그것을 섬겼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바알을 뜻하고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우리가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을 바치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곤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힘드니까 대충대충 넘어가면 왜 안 되느냐? 대충대충 넘어가면 대충대충 끝나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 그대로 바알 섬기던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기 잘못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만이 그것이 회개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은 회개한다고 얘기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말만 회개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저지른 명확한 죄를 그냥 대충 덮기 위해서 일단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무슨 당회나 노회나 올라가서는 사실은 내가 안 그랬네 이렇게 발뺌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거 한마디로 그냥 임기응변이고 그냥 그 상황만 넘어가려는 것이죠. 이게 목사님들만의 얘기입니까?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정확하게 나를 내려놓고 깨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게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수치와 치욕을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우리가 불순종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확한 하나님 앞에 인식 그리고 정확한 고백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의 전부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 정말 돌이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방법,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회개를 완성할까 했었을 때 그 회개의 열매를, 회개의 정확한 나타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지금 분명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행동의 변화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 짓었던 것, 정말 네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버리는 것부터 먼저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섬기던 바알을 깨트리고 섬기던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는 우상도 없고 저희 집에는 뭐도 없는데 뭘 깨트리려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버린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그거를 버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들도 버려야 될 게 확실히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하면 1번 돈, 2번 유튜브 이거 버려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유튜브 보지 말란 소리입니까? 목사님 돈을 그러면은 다 버리라는 소리입니까? 지금 새마을 금고도 난리 났는데 이거 버리라는 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 돈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마음을 깨트려야 되죠. 돈이 전부인 것처럼 일단 돈이라도 모아보자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거 깨트리지 않으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구멍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엇, 우리가 빠져있는 그 무엇,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무엇, 그게 우상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내려놓고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로 받아들이실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죄의 자리에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이 사람이 마음을 변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완전한 결단, 버려라, 거기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과 동시에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을 행합니까? 버리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떠났으면 이제는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비어있는 삶을 채워야 됩니다. 그 삶을 채우는 것은 여호와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삶, 여호와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산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말도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진실, 정의, 공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겉과 속이 똑같은 거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똑같은 겁니다. 말과 행동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가능하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진심이면은 그거는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이 진짜 진실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말대로 직접 행동하게 되지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건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는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옳음을 뜻합니다. 그러면 옳음이 있으면은 그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옳음과 그름의 기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죄된 삶 속에서는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우리의 자신이었어요.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옳으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였습니다. 내가 중심된, 내가 하나님처럼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옳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를 뜻하게 되고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말씀하셨던 율법윤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활의 좌표와 기준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공의는 우리가 모두 함께 이루어야 될 우리 공동체 전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삶과 더불어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나아가서 다시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선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삶 속에서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회개로 분명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3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버려라라고 얘기하시고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할례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할례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면 7일 동안 이 정결의 기간을 갖고 8일째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첫 선을 보이고 인사를 하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포피를,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베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것임을, 자기가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포피일까? 그것은 자기의 몸에서 가장 은밀한 곳이고 귀중한 곳이고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베어서 그것의 표식을 남긴다는 것은 나의 가장 중심과 나의 가장 소중함이 바로 하나님께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육신의 것에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거 백날 남기고 백날 죄지면 뭐합니까? 백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떠벌리고 다니지만 하는 행동은 정말 거짓거리면 이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죽 베어내면 아프죠? 마음을 할례를 한다는 것은 마음을 도려내는 겁니다. 마음을 도려내면은 이게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합니다. 왜 불편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익숙하던 것 죄면은 그거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것 죄면은 그거 안 해야 됩니다. 그럼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옵니다. 그럼 그거를 다 도려내야 됩니다. 결단 안 하고 변하려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한마디로 그냥 이 모래 위에 성 쌓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이 변화를 받도록 결단을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설교 가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새로워지려면 방법이 없어요. 마음이 안 변하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못되면 어디 가도 다 못됩니다. 마음이 구태연하면 어디 가도 다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고쳐져야 된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요. 여러분, 수술 받아야 돼요. 수술 받을 때 여러분 수술 받아보신 줄 알죠? 저도 몇 번 받아봐서 아는데 여러분 수술할 때 몸을 움직일 수나 있습니까? 마취해갖고 이렇게 완전히 엎드려 있으면 그걸 이제 선생님이 칼로 여기 째고 저기 째고 거기 째지 마세요. 아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수술하는데. 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이걸 째고 고치고 도려내고 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변화시키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열매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버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 또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돌이키시고 회개의 열매를 거두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